오늘은 흔들리는 세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또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소식들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어요. 정치와 경제는 불안하고 어둡지요.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자꾸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전통과 가치관도 무너져 내렸고 사회의 질서도 깨지고 문란해졌습니다. 그러니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휴전을 맺었지만 아직까지 서로 핵을 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차례라고 미국 국무성에서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우리 머리 위로 핵폭탄들이 날아다닐 수가 있어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정말 우리가 긴장하면서 기도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싸움이 잘못하다가는 마지막 전쟁인 제3차 대전으로 갈 수가 있어 우리는 주의 깊게 세계의 움직임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의 변화로 전 세계가 재난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럽은요, 폭염과 산불로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홍수와 가뭄으로 식량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는 물 부족으로 각종 전염병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상고홍과 토네이도와 대형 산불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의 재난과 전쟁은 단순한 환경 문제와 사회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질서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망가뜨린 인간의 탐욕이 부른 대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 마치 성경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예언한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전쟁, 재난, 도덕의 붕괴가 마치 요한계시록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뉴스를 보기 전에 먼저 성경부터 봐야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 흔들 것이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흔든다고요? 이 세상을 막 흔들고 진동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진동시킨다고요? 하늘도 진동시키다.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나 재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로 하늘과 땅이 동시에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끔찍한 말씀입니다. 누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을 통해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늘과 땅 양쪽에서 정신없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극심한 정신적 혼란과 공포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에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 잘 들으세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 조금 있으면, 그 조금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과 8절에서도 얘기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모두 동일한 고통으로 탄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흔들므로 인해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고 똑같이 뭘 한다고요? 신음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흔들림은 하나님 없이 산 인간의 교만함과 세상 중심으로 산 인간을 심판하려는 하나님의 진도라는 거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흔들면 정신적 공황에 빠져 사는 게 아니라 인생에 사는 재미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태국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고층 건물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고 또 어떤 건물은 멀쩡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건물은 멀쩡한데 어떤 건물은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초 공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초가 탄탄한 건물은 강한 지진에도 견뎌냈지만 기초가 부실한 건물들은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다 두고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를 이 세상과 인간이 두고 있다면 하나님이 흔드실 때 무너져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기초를 하나님과 믿음에 두었다면 이 세상이 진동할 때, 흔들릴 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은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나라에 기초를 두고 살면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초를 두었다면 여러분, 이 땅이 흔들려도 두려워할 이유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흔들려 무너진다 할지라도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자들,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 땅에 보내졌습니다. 애굽 땅에 이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녔을 때 애굽의 장자와 애굽의 첫 번째 난 짐승들, 새끼들은 모두 고통을 받고 죽었어요. 누가 돌아다녔어요?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녔어요. 흔들면서. 그때 사람의 장자는 죽고 짐승들의 첫 새끼는 죽었어요. 그렇지만 고센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흔들고 지나갔지만 믿음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은 고통을 받고 죽은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차이가 나요? 애굽 땅과 고센 땅의 차이가 뭡니까? 예? 하나님이 믿음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에서 고라 자손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하늘과 땅이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성도님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예? 암 안 좋잖아요. 사람들이 요즘 많이 걸리는 병이 암이고, 물론 암도 많이 고치지만 또 암에 걸리면 많이 고통도 받고 또 잘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이렇게 암 선고를 받은 그 성도님이 다른 사람들은 암에 걸렸으면 상당히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아니 그분의 얼굴은 두려움이 없어요. 편안합니다. 얼굴에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은 암에 걸렸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편안합니까? 왜 뭐 그렇게 웃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땅에서의 삶은 연습이지만 주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진짜 아닌가요? 난 이 땅에서 암에 걸려 죽지만 내가 사는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암 없이 영원히 사는데 왜 두렵습니까? 그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에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운 날은 주님을 잊어버리는 날이고 가장 행복한 날은 주님을 의지하는 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조만간 하나님의 심판으로 흔들려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흔드는 것일까요? 왜 하늘과 땅을 흔드신 이유가 뭘까요? 흔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잠든 사람을 깨울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깊이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울 때 뭐해요? 흔들어 깨웁니다. 그렇죠? 일어나라고만 하지 않고 가서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웁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고 흔드는 겁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운동하시려고 하늘과 땅을 진동시킵니까? 흔듭니까? 누구를 깨우려고? 잠든 나를 깨우려고.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나를 흔들어 깨우기 위해, 죄의 잠과 이 세상의 잠에 취해 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 흔들고 있다는 거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깨어 일어날 때까지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흔드는 걸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일어나면 돼요. 일어나기 바랍니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도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흔드냐?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려고 흔든대요. 여러분에게 뭘 주려고?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뭘 주시려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기 위해서 야 일어나 깨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흔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흔드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깨어나면, 일어나면 여러분에게 믿음도 생기고 영광과 존귀도 있고 멸관도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배가 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 흔드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흔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때, 여러분의 인생에 막 흔들림이 왔을 때 누구를 의지하자고요? 보배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이 IMF 때 파산을 하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그 가족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옛날 IMF 때 무슨 운동했어요? 금모으기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이 집사님 가정도 IMF가 와서 이제 가정이 무너져 내렸으니까 살아나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을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이후 그 가족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고, 이 식당은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되었다고 간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어 넘어뜨릴 때가 있고 다시 일으켜 세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웃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볼래요?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불순물을 모두 태우고 순금만을 남기십니다. 왜 불로 태웁니까? 왜 세움시키는 겁니까?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것만 남도록 하기 위해 태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흔드는 이유는 순금만 남으라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만 남도록 하기 위해 흔든다는 얘기입니다. 예? 순금처럼, 예? 마지막 때에도 거짓된 신앙인들은 모두 흔들어 걸러내고 순금처럼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나라가 흔들리고 있고 정치가 흔들리고 있고 경제와 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자연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은 마지막 끝자락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끝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계속해서 더 심하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과 두려움 대신 믿음과 소망으로 세상의 흔들림에 휩쓸리지 말고 말씀으로 신앙의 뿌리를 굳게 내려 믿음으로 살길 축복합니다.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보며 함께 같이 요동하며 살기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